축구 경기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듯이 인생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한 회개년도를 끊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에도 역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 하반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놀라운 열매로 결실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꽃꽂이의 위에 부분에 있는 부분이 마치 대나무 같으죠. 대나무에 싹이 난 것 같습니다.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죠. 아주 희귀하고 귀한 대나무랍니다. 이것은 씨를 땅에 뿌리면 5년 동안은 싹이 나질 않는다. 그냥 땅 밑에서 마치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대로 잠복해 있다. 그래서 죽었나 하고 그 뿌리를 들춰보면요, 5년 만에 이 뿌리가 1.2kg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딱 채워졌을 때 비로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싹이 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루에 80cm에서 90cm를 큰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80cm, 또 하루가 지나면 또 80cm. 그래서 사람 키만하게 된다. 또 하루가 지나면 또 80cm가 돼서 30m까지 큰데요. 이 어려운 시절 살아남는 자들이 이기는 거죠. 살아남아 뿌리를 튼실하게 내립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는 그 뿌리가 튼실하게 내려서 그 뿌리의 크기만큼 나무가 커가는 것이죠.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반기 때 주님께서 모죽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 역시 그런 플러스에서 곱하게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알에 이 밀알이 100개와 1000개와 10,000개를 만들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땅에 심는 거죠. 썩어져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만 배의 수없이 많은 열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임계점을 넘으면 99% 지점인, 그래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 낙심천만일 때 낙심하지 않고, 낙심은 금물이니 언제든 미래의 종교를 살아가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주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그 임계점을 넘어서 갈 때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탁 터져서 놀라운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의 하반기에 그런 은총과 축복과 생명의 결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꿈꾸는 모든 직업과 하시는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로 결실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더불어 화수분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슴에 주시어서 함께 나누라 하시는 은혜입니다. 모죽의 축복과 화수분의 축복을 줄 것이다. 황하의 강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라잖아요. 그게 원래 하수분이라고 하던데요. 끊임없이 퍼도 신기하게 샘물처럼 다시 쏟아나는 그런 화수분의 축복. 여러분들 영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든 일들 위해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장에도, 가족에도, 여러분 꿈꾸는 꿈과 소원에도 바로 그런 은총과 축복이 믿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 마음으로 그것을 품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야곱이 깨달음 속에 본 것입니다. 질적 시간 속에 본, 하늘에 창문이 있구나. 하늘의 문이 있구나. 그 문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마치 천국의 계단처럼 쭉 하고 올라가 있는 거구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미 와 있으니까, 내리막 오르막이 아니고 이미 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이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구주 예수가 참다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바로 하늘 닿는 천국의 계단이 있답니다. 천국의 사다리가 놓여진답니다. 하늘 닿는 사다리가 놓여져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교통한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진리의 성전에 일곱 천사, 주의 성령, 말씀과 함께 그런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참다운 생명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그 너머의 영원한 것으로부터, 시간 너머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만물 위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자는 만물 위에 있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나 받은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는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만물 위에 있는 자는 만물 위에서 만물 위의 것들을 전하나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느니라. 그곳엔 희망이 없느니라. 그곳엔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오는 하늘의 것들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셨고 진리의 성이 거기로부터 오셨고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오시는 것이니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다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바로 그 속에서 참다운 희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전도해서 오신 많은 분들, 죽을까 봐 오시는 많은 분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총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듯 오늘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리스도의 후손들, 진리의 말씀의 약속의 사람들, 오늘 과천 소망교인들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복에 복을 더하고 또 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였어요. 영적인 것이든 물적인 것이든 영육간의 모든 몸의 회복이든 다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복락원의 새로운 주인, 에덴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우리 이제 청지기 수련회를 하고 은혜로 이제 우리 주신 귀한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내, 과천 시내에 가 어떤 분이 나를 붙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천 소망교회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그래요, 교회에 가야죠. 그런데 교회에 제 말씀이 없어요. 그분이 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멘 아멘 했습니다. 말씀이 없대.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랬더니 한번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고 진리의 말씀이 대언되고 대신 전하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뼈다귀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사랑도 없는 아주 메마른 거친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는, 그리고 짓밟아야 살아가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힘들고 지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70인 풀 과천 시향 오케스트라를 아주 6월 14일 하게 되는데요. 그 있는 전도지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지를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쭉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가 오는 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로 이렇게 오는데 그 캠핑카 있잖아요. 캠핑카가 쫙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카니발에 왜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뒤가 딸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로망. 그것만 있으면 어디나 갈 수 있잖아요. 가면 산, 바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오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이제 오후쯤인데 거의 이제 7시 됐나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게 있어서 내가 마침 왜 딱 파킹을 하시고 내리셔서 좀 물어봤어요. 참 너무 차가 멋지다 그랬더니 지금 막 캠핑을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지금 구경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4인실인데 6명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 화장실도 있어.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주사. 근데 더 멋있는 거는 침대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다 막혔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니까 지금 막 갔다 오는. 왜 보통 금요일날 가면은 주일까지 보통 2박 3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주일날 오시지? 지금 오시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또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요 앞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과천소망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얼마나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든지 접촉을 해서 한번 이제 오게끔 하시려고. 물론 수평이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꼭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이 앞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요.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어떨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시끄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들었다고. 내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냥 막 딴소리 막 했어. 그랬죠? 그래서 참 주일 지키시니까 좋네요. 물론 주의 날을 지킬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을 지키면 주의 날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참 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전화번호도 제가 막 교환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런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 참 좋겠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어디 가서 전도할 때도 너무 좋겠어. 샤워장도 있대. 그래가지고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셨는지도 모르겠어. 오셨으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 그걸 사실 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의 한 분의
에피소드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 캠핑카를 샀는데 너무 꿈에 그리던 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처음 끌고 갔는데 계속 너무 이제 앞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닦고 막 그러는데도 여전히 막 더럽고 막 뭐가 껴있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자기 가장 진짜 평생의 꿈인 이 캠핑카를 사가지고 처음에 시험 운전을 하는데 자꾸 뭐가 끼고 뭐 그래서 이거 눌러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리점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호통을 치면서 빨리 오라고 말이야. 이리 지저분한 걸 팔면 되겠냐고 말이지. 소리 질렀더니 그분이 막 늑대같이 달려왔더래요. 그랬더니 막 얘기했대. 이게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세차를 잤는데 지저분하냐고 막 얘기했더니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손수건 하나를 꺼내주더래. 안경 닦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날 그 산에 갔는데 그 왜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여기 안경에 탁 껴가지고 여기 그냥 완전히 아주 더럽게 된 거예요, 안경이. 그러니까 지 안경이 더럽게 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게 뭐가 끼고 막 암만 와이파이를 뭐 닦고도 안 되는 거지. 오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 창이 열렸어요. 하늘에 창문이 있다니까요. 어느 교회 가니까 진짜 버튼을 딱 누르니까 여기서 이 천장이 쫙 열리더라고요. 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걸까요? 이렇게 쫙 열리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을 쫙 열어주셔서 거기서부터 하늘의 것을 쳐다보 주셔야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뭐가 잡혀 있으면 안 되죠. 이 안경을 조금 바꾸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안경을 오늘 성령의 안약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눈 뽑지 마요. 또 어떤 분이 딱 쳐가지고 눈 확 뽑아가지고 또 닦으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예. 마음의 눈을 닦으셔서, 자, 성령의 안약을 드렸어요. 좀 닦으셔야 되죠. 본인이 그냥 더러워 죽겠는데 그걸로 안 닦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뭐가 자꾸 아른거리고 막거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닦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말을 우리는 마음의 눈, 이거를 마음가짐의 눈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의욕을 갖고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죠. 에이, 뭐 현실 살아가는데 오늘 대출비 갚아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취직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거 뭐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무슨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 자체 또 뭔가의 그 컨텐츠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해지고 뭔가 문제가 풀려지는 건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과 그런 마음가짐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욕과 그 마음의 뭔가의 목적을 향한 뜨거운 열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나야만 그가 뒤에서 바람이 확 불듯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반기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 속에 뭔가 소원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의욕을 줘야 돼. 마음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가져야 돼. 물론 마음 먹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마음을 먹어야 뭔 일이 생깁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전반기나 후반기나 방법도 똑같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안 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갖는데 이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가짐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태도란 말입니다. attitude란 말이에요. 여기 9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주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과천수만교에 있는 분들은 attitude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안 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T가 있으면 연음이 됩니다. 연음. water 이렇게 하면 안 돼요. water. Please give me a cup of water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attitude 하는 게 아니고요. attitud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100점짜리 단어래요. 이게 마음가짐, 태도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마음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을 딱 먹는 순간 프레임이 달라져. 내가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탁 가지면 긍정의 프레임이 탁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attitude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attitude. 안 하신 분 내려갑니다. 내가 이것도 마음 역시 같은 소망교는 좀 약간 퀄리티가 있어요. attitude.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 끼고 왜 이렇게 빨개 그러면 안 돼. 마음의 프레임이 있으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프레임이라는 게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요새 사진 전부 찍죠? 카메라로. 자 좌편을 찍습니다. 졸면 이제 다 찍혔어. 자, 이게 가운데는요. 자, 이렇게 프레임을, 이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요 프레임이 딱 갇히는 거죠. 요거를요. 요거를 이렇게 틀면, 지금 하품한 사람 2사람 있어. 그냥 찍혔어. 이제 이거 완전히 이게 이제 뭐 영혼 하트 하신 분도 있고 뭐 V 하신 분도 있고. 따라하지 마요. 또 뭐 그렇게 따라하고 그래. 자, 이게 프레임이야. 프레임. 자, 저를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게 여러분 보시죠. 저를 보죠. 그러다가 옆에 보면 저는 없잖아요. 프레임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내 마음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 그 마음가짐을 맨날 빨간 안경 끼고 왜 빨가냐고 얘기하면 안 돼. 아주 더러운 안경 끼고 말이야. 아주 나쁜 생각만 하지. 아주 부정적인 생각만 가다가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그게 기우야. 기우. 중국에 있는 사람이래요. 가다가 어머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도 팔자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을 구멍했다. 이게 긍정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데, 그리고 기회를 보는데, 윈스턴 처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성경의 말씀 읽고 나서 never give up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위기의 상황에도 긍정을 보는 그런 낙관적인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뭐, 그게 뭐 밥을 먹여줍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 믿음 순간 새로운 세계가 보이면서 의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 프레임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바로 믿음의 프레임, 소망의 프레임, 그다음에 사랑의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보면요,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프레임을 잡아야 돼.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이 바로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보느냐. 사실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요걸로 프레임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게 어떻게 따라서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잡느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래요. 그래서 그 프레임,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프레임은 말 그대로 attitude of mind입니다. 마음의 태도,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가시철망병 들어보셨죠? 말씀드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낙군대. 그래서 가시철망을 두른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뭐 진짜 말도 지임생처럼 학대를 받는데, 그래서 거기 갇혀 있는 포로들이 한두 명씩 다 죽어. 그냥 아무 병명도 몰라. 병명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폭 쓰러져 죽고 폭 쓰러져 죽고. 그래서 병명을 밝히지 못해서 가시철망병이라고 붙였어요. 그 병의 원인은 한 가지야. 내가 가시철망에 갇혔으니까 나 이제 죽었다. 아무 의욕도 없어. 밥맛도 없어. 그러다가 폭 꼬꾸라져서 아무런 의욕도 없지.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력도 없어.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옆으로 콕 주저앉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앞으로 콕 꼬꾸라져 죽는 거야. 가시철망병.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생기발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너무 생기발랄해가지고요. 그 포로 수용소에 요만한 들꽃이 하나 피어나면 그냥 그 생명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그저 너무 아주 희망차.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가시철망 너머를 보는 거예요. 가시철망에 있는 자신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상한 안경, 우문한 안경, 아주 어두운 안경을 끼고 에이구 이렇게 살다가 뭐해 이거 다 죽는 거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는 가운데 그냥 사그라지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요 가시철망 너머로 날아가. 그래서 고향 집에 가서 고기 잡던 생각도 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같이 다시 뛰어놀 생각도 하고 다시 부모 형제를 만날 그런 희망에 들떠서,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은 그 가시철병을 이기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시철망에 갇혀있는 사실은 같아요. 팩트는 같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통군이 똑같은 사실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보는, 그 팩트를 보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에이 죽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저 철망 너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넌 나갈 건데 뭐.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 말 그대로 마음을 갖는 거죠. 마음가짐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한 단어가 바로 그 마음가짐, attitude of mind랍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도 지금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 앞에 저앞에 그냥 현실 너무 힘들어. 현실로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게 현실의 사건이죠. 인간이 한 현실로, 그 인간이요, 현실 삶이 그런 거니까 매번 학교 다니면서 말 그대로 시험만 좀 끝나면 좋을 것 같죠? 끝나봐봐. 나는 박사과정 할 때 박사과정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끝나니까 또 뭐 교수 되려면 교수 되려고 엄청, 교수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교수 되니까 또 논문을 써야 되고 더 골치 아프대.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인생에서의 계급이 암만 높아진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야. 이 시간 쪽에서는 거기서 거긴데, 이 현실을 정말 현실로 살아가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이상과 꿈과 소망과 희망입니다. 이건 어떨 때 생기는 것이냐? 프레임을 바꿔야 돼. 마음가짐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바꾼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요. 저 어떤 분이 청소부신데 한 구덩이에서 이렇게 청소부니까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그냥 그 쓰레기,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이렇게 쓸고 계신다. 근데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천사 같은 얼굴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보면 모르나 내가 지금 지구의 일부분을 쓸고 있지. 야, 저건 내가 오바이트 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난 지금 지구의 일부분을 쓸고 있대. 자, 이 사람은 프레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디서 바라보는 프레임이냐, 어디서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고 관점이냐. 지구를 본 거예요, 지구를. 그래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그렇죠. 비행기 탈 때도 높이 올라갔을 때는 밑에 까맣게 보이잖아요. 점점 가까이 올수록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주 높이 올라가면, 대기선 바깥으로 나가면 지구 덩어리가 보이지. 그런 데서 봐야 뭐예요? 나 지금 문원동 325번 쓸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합니까? 난 지구 한 부분을 쓸고 있지. 내게 주신 이 소명이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이 프레임을 바꾼다고 할 때 이 프레임을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리래.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우리 이제 신혼여행을 달나라도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결혼할 때는 기껏 가봐야 설악산이었어. 그때
비 오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제주도 간 사람도 요새는 어디가 다 무조건 뭐 유럽 어디가 무슨 발리인지 어디 거기 간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주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주여행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게 있다네. 한번 탁 대기권으로 빠져나가서 이 지구를 보면요, 그걸 평생 못 잊는다네요. 그걸 평생 못 잊는데, 근데 그렇게 지구가 아름답다네. 파랗게 그냥 반짝. 너무너무 이쁘대. 모든 별들도 이 대기권 바깥에서 보면요, 그렇게 성형 색깔이 그냥 컬러풀한 게 기가. 근데 그 한 번 본 사람은 평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걸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거지, 위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에 창인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타고 진리의 성령과 천사들을 타고 올라가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요,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종교적인 경험이죠. 그렇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절대 이전의 생활로 못 돌아간대. 잊어지지가 않거든. 그래 처음 받은 은혜가 강력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은혜를 맛보면요,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한 번 이 빠져나가서 위로부터 한 번 딱 프레임을 바꿔서 보면요, 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뭐고 있어? 난 지금 우주를 쓸고 있죠. 난 지금 지구의 일부분을 쓸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오른쪽에 우리 이 피아노 쪽에 세 번째 앉아 계신 우리 어저께 뵀던 분이죠? 제가 어저께 만났던 말씀이 없다고 하신 그분이 와 계시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교통한다고 그랬어요. 야, 와보라 그러는데 나다니엘한테 한번 와보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 선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다니엘아, 네가 이제 앞으로 엄청난 것을 보게 될 텐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야.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교통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 자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참다운 생명의 역사와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높은 곳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프레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새로운 관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은혜의 관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또 이 프레임을 바꾼다는 걸 할 때 여러분, 이 프레임을 바꿔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반기도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말이에요. 마음가짐도 바꾸지만 여러분 보는 프레임을 딱 바꿔. 그래서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야 그래 거기서부터 다른 결과가 생깁니다. 이게 뭐죠? 이 양파를 한번 까볼게요. 자, 이 양파를 까서 이제 주로 뭐 하나요? 요리하죠. 주로 이제 된장찌개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카레도 만들고. 자, 이거 이제 노란 거 딱 까고요. 요 안에 거를 내가 이제 까볼 텐데, 요 양파가 몇 겹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이 양파가 몇 겹일까요? 그렇게 많은 양파를 드셨는데 양파가 몇 겹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 뭐 하신 거야? 그냥 마음에다 찔르지 마시고 무슨 10개, 11개 막 마음껏 찔르지 마시고 실제로 이거를 까면서 얼마나 많이 깠어요? 근데 이게 몇 겹이나 됐는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천재들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네요. 이걸 까면서 이게 몇 겹이지?
그 생로병사에 나왔대요. 이 양파가 아주 굉장히 건강식이라서. 몇 겹일까요? 나도 안 알려줘. 여러분들 각자 찾아봐요. 근데 왜? 예,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 프레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프레임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좀 바꿔보라는 거야. 바꿀 때 제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 꼬마가 지나면서 아저씨 그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 나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 너무 좋았어. 아저씨 그래. 그래도 옆에 송목쌤처럼 할아버지 그래. 나는 아저씨다 이거야 지금. 너 얼마나 걔한테 고마운지 내가 몰랐어요. 아주 그 박용호 목사님처럼 큰 할아버지 이래 또. 할렐루야. 난 아직도 이렇게 쌩쌩하다 이거지. 애들은 정직하거든요. 걔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라는 것보다도 할아버지라는 소리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자, 제가 목사님인가요? 이름표를 띄어야 돼. 그래 다른 게 보인대. 사람이 이름이 있죠. 자, 이거는 양파인데 양파란 이름을 띄고 그러고 봐야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새롭게 하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에게 프레임을 바꾸는 안경 하나를 제가 선물하려고. 자, 이게 성경의 안경이죠. 성경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 이 프레임 하나 줍니다. 자, 이 프레임을 고르시는 거예요. 예수 프레임. 예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에리투드야. 그 마음 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의 사랑으로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방법이 바꿔지면요 앞으로 30배, 100배, 1000배 결실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새로운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 사랑 프레임. 오늘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모였는데 그때 배고플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갔다가 먹을 거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빌립하고 안드레가 이만큼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그럼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한 사람의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치면 엄청난 돈이죠. 200데나리온이면 이게 1000단위가 가까운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 있냐는 거야. 10,000명, 5,000명이지만 남대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 10,000명도 넘었어. 한마디로 툭 던지는 거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쟤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프레임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아주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것만 꽉 차 그걸로만 보는 거잖아. 예수님을 거기다 껴놔야지. 이걸 보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이것을 보면 저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이든지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예수 사랑 아닙니까? 이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니 어떻게 저 5,000명을 어떻게 10,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프레임이에요. 예수 사랑 프레임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년이 끌려오죠. 율법자들은 어떻게 죽일까 하고 봐. 그러나 예수 사랑의 프레임을 딱 보면 저걸 어떻게 살릴까 하는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 사랑 프레임을, 예수 사랑의 안경을, 이 사랑의 관점을 선물합니다. 일생 동안 이걸 벗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를 함께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여기만 잡으면 안 돼? 그리스도 없이 잡으면 안 돼? 그러면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잡아야 돼. 그러면 길이 생깁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위로부터 보고 다르게도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다르게 보고요.
높이 보고요. 그리고 시간 바깥에서도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그러나 언제든 그리스도를, 예수 구세주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이 프레임으로 중심에 놓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죠.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한 몸 공동체는요,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기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기생충을 보고 왔어요. 수없이 많은 압력을 제가 받았습니다. 스포일러 하지 말아라. 말도 못해. 이제 봐도 말도 못해. 이제 이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줘야 돼. 이거 도대체 말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데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협박을 내가 엄청 받았어요. 만약에 스포일러 하면은 말이지, 뭐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둥 말이죠.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고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 이미 공개된 거니까. 근데 그게 계단, 봉준호가 봉태희라고 그러는데 진짜 천재적인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을 만 하더라고. BTS와 더불어서 얘 참 이 계단을 가지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건 예고편에 나왔던 거니 괜찮아요? 반지하. 우리나라만 반지하가 있대. 이게 지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에요. 자, 이 반지하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거고, 이 반지에서 떨어지면 지하로 떨어져. 그래서 이 계단이 모티브더라. 계단을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 난 그걸 보면서 끝이 참 쓸쓸하게, 정말 가족 희비극이야. 재밌다가다 슬프다가 또 기괴하다가, 이게 기분이 왜? 난 그거 보면서 그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게 인간답지 못하게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기생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생충이 싸우다가 잔혹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생해야 되는 거죠. 기생이 아니야. 한쪽에 빌붙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상생이 돼야 되는데, 바로 요 안경을 낄 때만, 예수 사랑의 프레임을 가질 때에만 우린 서로를 상생 공동체로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서로 함께 예수의 가족이 돼서요 서로를 살려주는 거지. 우린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공생하고 우리 서로를 살려주는 거지. 그 예수의 사랑의 프레임을 갖고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인간에 대한 예의, 그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마음가짐을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때 우린 희생하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공생하며 사랑하는 사이로 기뻐하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이 예수 사랑의 이 안경, 유성의 이 프레임을 일생 동안 절대로 벗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살리는 상생 공동체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짝꿍이 되어서 참다운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